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아마 어려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걸음을 배운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 어린 시절 부들부들 떨면서 다리로 버티고 두 발로 걷기를 시작했을 겁니다. 수없이 넘어졌기 때문에 다시 일어섰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걸음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면 사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합니다. 넘어진다는 건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고 퇴보처럼 보이고 뒤처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넘어지지 않고 걷는 법을 배울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음마를 배웠듯이 이 땅의 인생의 대부분의 것들은 넘어지지 않고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고 능수능란하게 어떤 기술을 터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를 잘 하기 위해서는 넘어져야 되고 또 일어나야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꾸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많이 도전한 사람은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이고요, 넘어진 횟수가 일어난 횟수보다 하나만 많으면 우리는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성장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실족하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도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머무느냐 아니면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도 믿음 가운데 낭망하고 실망해서 쓰러졌다는 것들을 알게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는 것이 다니엘서 8장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다니엘이 넘어지고 쓰러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몇 군데 나와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내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그가 내게 이르되, 여기 보면 땅에 엎드리고 넘어졌다라고 그래요.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었대요. 지금 사실은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은 꿈속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꿈에서도 잠들어 버렸다는 것, 얼굴을 땅에 대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잠이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얼굴이 땅에 대고 잠들었다는 건 실망하고 낙심하여 영적으로 잠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27절에도 보면 그는 이런 말씀을 하죠. 나 다니엘이 이 묵상을 보고 나서요 지쳐서 여러 날 동안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묵시의 내용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내용을 듣고 나서 다니엘이 했던 일이 뭐냐면 지치고 앓는 일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어떤 말씀이 나와요? 일어났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이 왜 이렇게 낭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나 또 그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일으키셨듯이 우리를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8장에는 다니엘이 봤던 두 번째 묵시,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환상을 기억하시나요? 폭풍우가 치는 바람이 부는 바다 한가운데 짐승 4마리가 순서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죠?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모양을 한 짐승도 나오고 곰도 나오고 뭐 이런 짐승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렸던 바벨론 이후에 다른 제국들과 나라들이 세워질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라보았죠. 오늘 두 번째 묵시, 환상은 이런 겁니다. 다니엘은 수산궁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수도에 있었어요. 그런데 꿈의 환상 가운데 그가 을레라는 강가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꿈에 자기가 강가에 서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났다. 첫 환상은 벨사살 왕 1년째에 꾸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 꿈은 3년이 지나서 제 3년에 한 환상을 봤는데 2절에 보면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있었다. 그럼 이번엔 강가에 그가 서 있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에서 보니까 강가에 한 큰 숫양이 서 있는 겁니다. 숫양이 뿔을 가지고 있는데요, 2개의 큰 뿔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한 뿔은 더 길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양이면 좀 얌전하면 좋은데 큰 뿔을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들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을 다스리고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고 서쪽에서 염소 한 마리가 이번에는 나옵니다. 염소가 나오는데 털이 아주 많고요, 눈 사이에 아주 긴 뿔 하나를 가진 염소가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다리가 땅에 닿지 않을 만큼 빠르게 다니는 염소가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염소가 결국에는 힘이 강해지더니 처음에 있었던 순양을 들이받아 버립니다. 그리고 순양은 뿔이 꺾이고 쓰러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염소가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뿔만 있었는데 뿔이 4개로 자라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작은 마지막에 나오는 뿔에서 갑자기 그 뿔이 이제 사람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짓밟고 또 예배를 패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 꿈의 환상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조금 어렵죠? 양이 나오고 순양이 나오고 순염소가 나오고 막 뿔이 나오고. 그런데 다행히도 15절 말씀에 보면 한 인자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는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다라고 그러는데, 다니엘서의 인자 같은 이, 사람 모양 같은 이는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니엘 앞에 서가지고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브리엘아, 천사장인 가브리엘을 부르면서 지금 본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할지어다. 다니엘에게 환상을 깨닫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이 꿈을 해석해줘요. 여러분, 해석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20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본 바 2뿔 가진 순양은 뭐래요, 여러분?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다. 페르시아 제국, 메대와 바사 두 나라가 합쳐져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어지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에 대한 얘기. 두 나라가 합쳐졌듯이 2뿔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했던 순양이 결국에는 누구한테 들이받기고 뿔이 꺾여요? 순염소에게.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면 털이 많은 순염소는 뭐래요? 곧 헬라의 왕들이라고 해석까지 되죠. 헬라라는 제국의 왕, 그 중에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그 첫 번째 왕,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독보적이고 강력했던 왕. 이 염소가 털이 많고 다리가 빨라가지고 땅에 다리가 닿지 않을 정도. 알렉산더 대왕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 가운데 가장 많은 나라를 정복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뿔이 꿈의 환상에 보면요, 다른 짐승에 의하여 꺾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냥 꺾여버렸어요.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은 다른 나라나 다른 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열병에 걸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 보시면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나왔은즉 그 나라 가운데 내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그 전의 권세만은 못할 것이다.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실제로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나뉘어졌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것을 하나님이 뿔의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셀루쿠스 왕조, 그 다음에 톨레미 왕조, 이런 4개의 왕조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중에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 네 나라의 마지막 때 4개로 나라가 나누어졌을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 하나님의 반역자들이 나타나는 시간, 그때에 한 왕이 일어나게 된대요. 그 왕은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며 24절 말씀에 보면 권세가 강하고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지만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고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것은 셀루쿠스 왕조의 왕이었던 안티쿠스 4세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리고 자신을 섬기고 헬라의 신을 섬기도록 유다의 성전을 회파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구석으로 몰아내고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요, 그곳에서 매일같이 돼지 피를 뿌리며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를 폐하고 수만 명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꿈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니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27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이 꿈속에서도 쓰러지고 지치고 얼굴에 땅을 파묻고 잠들었었는데 27절에 꿈이 끝난 뒤에도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60년 넘는 세월을 이민자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는 개인적으로는 성공한 정치가가 되었어요. 자기의 삶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그는 여전히 무엇을 꿈꾸며 살았던 사람이냐면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유대 땅으로 인도하시겠지,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지 꿈을 꿨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더 강한 나라가 서게 되고 그리고 나서 더 악한 왕들이 일어나게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끝에는 너무너무 악한 왕 하나가 서면서 예배를 아예 없어버리게 하고 성전을 폐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들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그리고 환상을 보고 나서 쓰러지고 넘어졌던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는 실족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했던 거예요. 60년 넘는 세월을 포로로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사자굴 속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왕의 음식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예배의 영광을 허락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 더 험난한 날들, 더 고난의 날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예배가 무너질 것들을 말씀하실 때 그는 앓을 수밖에 없었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그런데 그가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대요? 다시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왕의 일을 다시 보기 시작했대요. 왕의 일을 봤다는 건 그가 공무원 정치가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장에 나가 직업을 여전히 믿음으로 수행해 나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야기를 보며 믿음의 자리에서 쓰러졌던 다니엘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다시 자신에게 주어진 직장의 자리로 나아가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무너지고 쓰러진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닫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 주일에 다니엘서 8장 말씀을 읽게 하시고 저를 통해 나누게 하시는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시대가 혼란스럽고 지금 이 땅에도, 이 시대에도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예배의 영광과 은혜가 사라진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처럼 다시 일어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믿음의 자리에서 쓰러져 있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정한 때의 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17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 정한 때 끝에 관한 것, 이 말씀이 중요해요. 19절 말씀에도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오죠.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완성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그래요. 이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 무슨 말일까요? 성경을 대충 하는 분들은 이 정한 때 끝 뭐 이런 말만 나오면 무조건 인류의 마지막 날 종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서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때로 무조건 시간을 맞추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특별히 정한 때 끝이라는 구절이 여러 군데 나와요. 특별히 이것은 말 그대로 끝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정해져 있는 때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아모스 같은 데 보면은 이 정한 때 끝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아모스서의 정한 때의 끝은 뭐냐면 북왕조 이스라엘의 끝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지금 얘기하는 정한 때의 끝은 언제를 얘기하는 걸까요? 19절에 힌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왜 남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바벨론이 멸망한 뒤에도 바사메대가, 헬라가 계속 유다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예배가 무너지는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이 진노가 끝날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3절과 14절에도 보면요, 꿈을 보고 환상을 보는 가운데 다니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 망하게 하는 죄악, 그리고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 이게 어느 때까지 이를꼬라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이르느냐. 그때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300주야까지 이루어진다. 여러분 2300주야면은 며칠일까요? 1150일을 일컫는 말입니다. 밤과 낮이 2300번 반복된다는 얘기여서 1150일을 일컫는데, 이것은 우리가 외경이라는 성경을 없기 때문에 보지 않지만 외경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던 안티쿠스 4세와 성전의 회파, 성전의 회복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유대의 역사 속에서 쉽게 이해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은 자신을 신의 현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섬기고 모든 나라가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제사를 폐하고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돼지피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날들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냐면요, 여러분 3년 10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하게 3년 10일이면 며칠일까요 여러분? 365 곱하기 3 더하기 10 얼마일까요? 저도 요즘 계산이 좀 느려져가지고 미리 계산을 해봤더니 1105일이에요. 목사님 1150일에서 1105일이면 며칠이 모자라요? 45일이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가 예배를 폐하는 시간은 1105일이었지만 예배를 폐하기 전에 신상을 45일 동안 제우스 신상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성전 신전이 세워지며 예배가 폐하고 회복될 때까지의 시간이 정확하게 1150일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울 만큼 정확한 시간들이죠. 그리고 1150일 뒤에 마카비라는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성전에 다시 하나님의 제사를 회복하는 날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누카라고 하는
명절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탄절 가까이에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누카라고 하는 이 성일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이런 역사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가 죽고 나서도 이루어질 한참 뒤의 일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고난의 때가 끝나는 정한 시간이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다니엘에게 왜 위로가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할 때 그날이 끝나는 때가 없을 것 같아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로서 시간을 쥐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때가 있고 끝나는 때가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헬라어로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두 단어가 있는데 카이로스라는 시간과 크로노스라는 시간.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여러분,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고 정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들을 아는 지혜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극심한 고난에 있을 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 고난의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누가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형통한 날을 보내고 있어도 여러분, 그것도 지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끝날 때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끝날 때가 있다는 게 특별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정한 끝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걸 알면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언제나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끝날 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날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그 날은 언제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엄청 추웠죠? 달라스에서 이런 추위를 만날지는 몰랐는데 여러분, 객관적인 온도는 이렇게 있을 때보다 훨씬 따뜻한데 와, 덥게만 살다가 추운 날씨를 만났더니 얼마나 추운지, 그죠? 막 뼛속까지.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추위가 언제 끝납니까?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시간의 주권자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니까. 진짜로 풀리기 시작하니까 무섭게 풀리잖아요, 그죠? 내가 오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풀릴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간다는 말은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진리의 말씀일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힘들고 어렵지. 그런데 이 때가 영원하지 않단다. 하나님이 정한 끝날의 때가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끝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없을까요, 여러분?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일 수도 있어요. 1년 뒤일 수도 있고 은퇴하는 때일지 모르지만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걸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마지막 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우리교회에서 예배하는 마지막 날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아세요? 지금 다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영원히 여기서 예배할 것 같으세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우리교회에서 예배하는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내일 이몽옥 권사님 장례가 있는데요, 이몽옥 권사님이라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교회를 초창기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섬겨오셨던 권사님이에요. 미국에 처음으로 이민 오신 간호사셨던 분입니다. 94세의 나이로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1년 동안 누워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셨어요. 권사님도 마지막 나오셨던 예배 날이 있으셨는데 그 날이 마지막이신지 모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었어요. 권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아파서 누워 계신데 그런 얘기예요. 한 번만 더 예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목사님.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주관할 수 없듯이 여러분, 우리가 모든 때를 알 수는 없지만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끝나는 때들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 젊은 엄마 아빠들은 특별히 아이들 막 낳자마자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돼요. 저도 힘들었고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힘드셨을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사랑만 받고 내 마음대로 살아오다가 결혼한 것도 힘든데 아이가 나와서 아이가 말도 못 알아듣고 뭐 맨날 울고 잠도 안 자고 잘 먹지도 않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엄마 아빠들이 너무 힘들어갖고 목사님 요즘 애 키우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저도 나이가 좀 지났나 봐요. 이런 얘기해요. 곧 끝날 날이 와. 애들 금방 자라. 그때가 귀한 때야. 조금이라도 더 안아줘야 돼. 조금이라도 더 사랑해줘야 돼. 저는 젊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하는 분이 제일 싫었어요. 와서 한 번이라도 안아주면서 얘기하지. 근데 여러분, 그게 인생의 또 지혜예요. 오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의 때가 정해진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는.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만들어가는 시간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끝날 날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것도 끝날 날이 있고 여러분, 미워하는 것도 끝날 날이 있다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해진 끝날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공생애 가운데 내 때와 아버지의 때를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냥 물리적인 시간만을 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끝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끝날이 있다는 걸, 자기의 삶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날이 있음을 보셨고 죽으실 때가 있음을 보셨고 제자들과 함께할 때가 있음에 끝날이 있음을 아셨던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위로로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인생에 내가 정한 끝날에 때가 있단다 라는 말씀이 들어요. 아이들에게, 내가 아이들을 키우고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시간들이 있고 사업을 하면서 직장을 다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고 부부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고 자녀를 보며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끝날에 때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인내하시고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쓰러져 있을 때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어루만지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어루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본문 말씀, 우리 말씀을 보면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15절 말씀.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 다음에 16절에 가브리엘에게 이 환상을 알게 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어떻게 됐대요? 죄송합니다. 19절이 아니고요,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해석을 들으면서 그는 더 실망하고 낭망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었대요. 앞에 얘기했듯이 그는 지금 이미 꿈 가운데 환상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꿈에서 또 잠든 거예요. 깊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냥 잠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가 하나님께 실망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낙심하여 쓰러지고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어떻게 일으켜 세우세요? 그냥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일으켜 세울 때 그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일어나! 이렇게 말하신 게 아니라 발로 툭툭 차신 게 아니라 뭐 하셨어요? 어루만져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의 육신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사랑의 터치를 통해 회복되고 일어나는 존재.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합군이 프랑스에다가 아주 큰 전쟁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을 차렸다고 합니다. 최고의 시설을 만들어 놓고 또 전쟁 후에 구호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은 좋은 음식을 아이들에게 먹이는데 아이들이 자꾸 제일 좋은 시설에 제일 좋은 음식을 먹는데도 병 들어가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강 건너편에는 아주 시설도 별로 좋지 않고 한 오두막집 같은 데서 한 사람이 그냥 사설로 하는 고아원이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은 병들지 않고 죽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가 시작됐어요. 근데 이유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이 사설 고아원에는 전쟁 중에 아기를 잃고 정신이 미쳐버린 한 여인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같이. 근데 이 여인이 정신이 나가갖고 자기 애가 죽고 난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고아원에 있는 모든 아이를 자기 아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아이들을 안아주고 만져주고 어루만져줬어요. 음식이 조금 부족하지만 시설이 별로 좋지 않았지만 여러분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인간을 건강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랑의 터치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병들어가고 자녀들이 병들어가는 이유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세상에 음식이 부족하고 아이들이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가 아닐 겁니다. 사랑의 터치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사랑의 터치가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것, 성도님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어루만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엎드려질 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실까요? 어루만지심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어떻게 어루만지십니까?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똑같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낙심한 마음으로 예배를 왔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했습니다. 목사님이 날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에게 안부를 묻고 관심을 가져주셨을 때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그냥 있는 것,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루만지시면서 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어루만지심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네가 참 고생이 많다. 수고가 많다. 너 많이 아프지? 내가 너를 안다. 너는 참 귀하다. 너는 참 사랑하는 내 자녀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특심 있게 하나님을 위해 애썼는데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망합니다.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는데 세상은 바뀌지 않고
도리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신이 너무너무 낙심되고 힘들어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해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저 지금 살 날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죽여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외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왜 죽는다는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바로 그 다음 절 5절에 보면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는데 천사가 그를 어떻게 했대요?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루만지시는, 누가복음에도 보면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람방탕하게 지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를 안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기록한 렘브란트의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한번 앞에 보세요.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유명한 그림인데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학자 목회자는 이 그림을 모티브로 해서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 책에서 그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림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아버지의 손이 두 개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렘브란트가 실제로 의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아버지의 두 손이 전혀 달라 보입니다. 한 사람의 손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세요? 아버지의 오른손은, 저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여자의 손처럼 가늘고 여려 보입니다. 근데 왼손은 투박한 남자의 손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그 헨리 나우엔은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두 손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깨닫기가 무섭게 새로운 의미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대단한 가장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버지면서 동시에 어머니이신 특별한 아버지였습니다. 남성의 손과 여성의 손으로 아들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아도르로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다른 한 손으로는 삶을 헤쳐나가려는 아들에게 힘과 소망을 붙돋아주고 있다는 것을 보면 지나친 해석일까요? 저는 이 이야기가 저에게 많은 그런 인사이트를 주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실 때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나 힘차게 고난을 헤쳐나가라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또 아버지의 손으로 나를 만지신다. 여러분, 때로는 100마디의 말보다 사랑의 어루만지심이 훨씬 더 강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초에 조금 힘들고 지쳐가지고 혼자 가족들 내비두고 부모님을 뵈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휴가를 행년에 혼자 한국에 가서 이렇게 보냈는데요, 또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안 좋으시니까 어머니 아버지와 시간을 꽤 많이 같이 보냈어요. 저희 부모님이 강릉에 아파트를 얻으셔서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사시는데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따로따로 방을 주무시고, 저도 갔더니 딴 방 하나에서 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셋이서 다 따로따로 잠을 자는데, 첫날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시차 때문에도 그렇고 뭐 정신없이 자서 아무것도 못 느꼈는데, 둘째 날쯤 됐는데 자는데 이제 일어날 때가 돼서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인기척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눈을 뜨기가 좀 힘든데 봤더니 누가 제 머리를 계속 아무 말 안 하고 어루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네, 우리 어머니죠. 우리 어머니가 그냥 내 얼굴만 보면서 혹시 깰까 봐, 근데 너무 귀하니까 못 봤던 귀한 아들이 오니까 머리만 이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의 어루만짐에서 제가 들었던 소리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입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아들 많이 힘들었지, 고생 많았어, 내가 너 참 사랑한다, 너 진짜 귀한 아들이다, 힘내야지,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그 만짐이 느껴질 때마다, 그 아침마다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찬송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그 사랑의 만지심을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여러분, 어떤 고통도 눈물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제가 무반주로 하면은 모든 곡을 트로트처럼 하는 좀 나쁜 그게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주님만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신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수 있습니다. 세상 누가 우리의 육신을 만질 수는 있어도 마음을 만져주셔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실족해서 넘어져 있는 우리를 마음까지 어루만지시며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시며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쓰러진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셨던 하나님의 위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것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이런 고난의 시간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때에 다음 말에 뭐래요?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한가운데 들어져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성소가 무너지고 예배할 수 없고 포로로 끌려오고, 그리고 그런 시간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나중에는 더 험하게 예배가 완전히 폐쇄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고 핍박받는데, 그 모든 일의 결과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향해 진노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진노의 끝에 최종적인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일의 결론을 알면 때로는 어떤 일이 힘들고 고난이 되지만 충분히 참고 견딜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약이 아무리 쓰고 괴로워도 이거 먹으면 반드시 낫는다는 걸 알면 견딜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결론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영원히 어디에 서 계실 것 같으세요? 아직도 잘 모르세요? 죽어봐야 알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정말 영접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될 사람,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고 영원히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며 예배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 그 자리에 그냥 물리적으로만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요,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가실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때로는 죄짓고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뭐가 구원을 받는데요?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며 우리 가족들이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향해서도 거룩하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끝에 나는 성소를 정결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선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최종적인 아름다운 목적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다니엘에게 일어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유일한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왜 이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지, 이 고난이 왜 계속돼야 되는지 알 수 없지만,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악에 내어버려 두시는 것 같아서 실족하여 쓰러져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궁극적인 목적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날까지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교회는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지만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니엘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해할 수 없고 네가 지금 실족할 수밖에 없을 만큼 쓰러져 있지만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란다. 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들을 이루어 갈 거란다.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7절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 다니엘서 8장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또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안 좋은 소식에 놀라고 그 뜻을 깨달을 수도 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쳐서 여러 날을 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대요? 일어났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장으로 나아가 왕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대요. 왜요? 쓰러지고 넘어진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정해진 끝에 때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를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결과가 이루어질 것들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대를 보고 상황을 보면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정말로 모르겠어요. 저 한국을 너무 오래 떠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도 세상 한가운데 반으로 나눠져서 저게 교회인지 교회가 하는 게 맞는 건지 답답하고 힘들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요즘에는 뉴스에 왜 이렇게 목사님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목사님들이 정말로 뭐 선한 일을 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될까? 교회가 승리할까? 세상은 점점 안 좋아지고 망해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끝에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서 나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여전히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끝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목회자들을 선하고 거룩하게 다시 세워내시고 교회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 혹시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께 실망하여 쓰러지고 넘어진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고 결국 나를 믿음으로 성장시키시고 빚어내실 것을 믿으며 오늘 여러분을 만지시는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